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수평을 통해서 수직을 평가, 이 말씀으로 우리 마태복음 25장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마태복음 25장 전체적인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 두 번째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과 악하고 게으른 종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그리고 오늘 마지막에는 양과 염소의 비유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주제는 깨어있으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양과 염소의 비유는 깨어있음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고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이 주된 메시지입니다. 자, 잘 깨어있으면 상급을 받겠지만 못 깨어있으면 형벌을 받는다. 이것이 마태복음 25장의 주된 골자입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또 깨어있기를 원하는지 다른 관점에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1절을 보시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오신다. 여기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한번 오셨어요. 그걸 한자어로 초림이라고 합니다. 처음 오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또 승천을 하셨어요.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걸 한자로 재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초림하신 예수님과 재림하신 예수님은 동일하신 분이지만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초림하신 예수님은 구원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가 너무 모르니까 복음을 알려주고 하나님 앞에 살 길을 알려주려고 은혜를 베풀어 주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마다 다 구원받는다. 하나님께 이르는 길을 다 열어주셨어요. 그러나 다시 오실 주님, 재림하시는 주님은 구원주로 오시지 않습니다. 심판주로 오셔요. 그래서 오시면 다 끝나는 거예요. 이제 심판주로 오시면 뭐 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 이제 평가만 있는 거예요. 그래도 지금의 이때가 우리가 각성할 수 있는 시기고 회개할 수 있는 시기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시기예요. 그리고 이 시기가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깨어있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바로 지금의 때입니다. 자, 오늘 주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을 하시는데 어떻게 심판을 하시는지 그 절차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32절과 33절에 보면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자,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예수님이 심판을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그 당시의 유목민적인 사고 속에서, 배경 속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목자가 양과 염소를 목양을 해요. 유목을 합니다. 그런데 낮에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 기후가 따뜻하니까 큰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밤이 추워진단 말이에요. 일교차가 심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양은 추위에 잘 견뎌요. 근데 염소는 추위에 잘 못 견뎌요. 다 얼어 죽는단 말이에요. 이때 목자가 어떻게 하냐? 양과 염소를 구분해요. 그래서 특별히 염소는 따뜻한 곳에 분리해서 놓습니다. 자, 이것이 그 당시에 유목민의 성격이었어요. 그리고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었어요. 자, 오른편, 왼편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간은 뭐냐? 중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중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이왕에 하시거든 미지근하게 하지 마십시오. 내가 뜨겁게 하려면 뜨겁게 하고 순종하려면 순종하고 미지근하게는 하지 마시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주교가 무엇이 문제입니까? 중간이 있어요. 천국과 지옥 사이에 뭐가 있어요? 연옥이 있단 말입니다. 성경은 그런 중간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나와 있잖아요. 오른편이면 오른편, 왼편이면 왼편이지. 잠시 너는 보류, 제3의 지대에 있으라. 이런 구절이 없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은 여러분 분명하고 명료하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주님이 양의 편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보니까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여기서 핵심되는 단어가 나오라라는 거예요. 나와라.
나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일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보면 저주받을 자들이 보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나오라는 말을 쓰지 않고 떠나라고 있어요. 떠나라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디로 가느냐? 영원히 예비된 불못으로 들어갔지만 오늘 양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창세로부터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주인의 즐거움에 동참하는 것이 축복이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형벌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임금 되신 예수님께서 어떤 것을 근거로 심판하시느냐, 오늘 이 구절을 우리가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한번 우리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양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환영을 받고 초대를 받은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형제 자매들을요 잘 섬겼다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35절에 보니까 줄일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이 세 가지가 나오죠. 이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가장 율법의 말씀의 기본적인 거예요. 그런 이 말은 어떤 의미냐? 내가 믿음이 좋든지 안 좋든지 간에 최소한 내가 신앙인이다. 그러면 내 주변에 배고픈 사람들, 목마른 사람들, 그리고 줄인 사람들, 나그네 되었을 때 이 부분은 모른 채 하지는 말라라는 거예요. 최소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누가 배고파요.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말라 하고 있다. 못 본 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묵을 곳이 없다. 못 본 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최소한 내가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신앙인이다라면 이것이 바로 35절의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36절에 보면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가 나오죠. 이건 기본보다 레벨이 조금 더 높은 거예요. 이건 우리 안에 결단이 필요해요.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레벨이 조금 높은 겁니다. 왜 레벨이 조금 높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예를 들어 볼게요. 옥에 갇혀 있는 사람을 찾아보라고 그랬죠. 자,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아이, 목사님, 그냥 구치소에 있는 사람 면회 가는 거 시간 내서 가면 되죠. 그게 뭐가 어렵다고요? 지금의 구치소와 옛날의 옥은 달라요. 지금은 이런저런 일을 잘못해서 구치소에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이 당시에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못해서 옥에 간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것 때문에 전부 다 옥에 갔어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면회 가면요, 너도 예수쟁이지, 너도 예수님 믿고 있지, 너도 같은 당이지 하면서요 낙인이 되고 찍혀서요 같이 잡혀 들어갔어요. 그러니 옥에 찾아가는 거, 돌보는 것이요 내 목숨값을 내놔야 돼요. 얼마나 번거로운 일이에요. 그래도 제가 레벨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예수님이 양의 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했다라고 칭찬해 주니까 양의 편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주님, 잘못 보신 거 아닙니까? 저희가 언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줄이셨을 때, 목마랐을 때, 그리고 나그네 되었을 때 우리가 이렇게 공급해 줬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주님이 옥에 갇혔을 때 보지를 못했는데, 병들었을 때 보지를 못했는데 그렇게 했다라고 우리에게 과하게 칭찬을 하십니까? 좀 당황스러움을 말합니다. 이때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서로 대화를 주고받았는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37절에다 39절 읽어드릴게요.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그렇게 한 적이 없다라는 것 맞죠? 없죠?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한번 우리 40절에 있는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에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섬김의 대상의 범주를 예수님이 좁히셨어요. 여기 있는 내 형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성도들을 일컬어서 형제님, 자매님 이런 말을 많이 쓰기도 합니다. 자, 형제, 자매는 똑같은 말이에요. 성별만 다른 거예요. 형제는 헬라어로 아델포스, 자매는 헬라어로 아델페입니다. 두 단어가 자궁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궁, 그게 바로 형제, 자매입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같은 뱃속에서 나왔다, 같은 태에서 나온 사람들, 그걸 바로 아델페, 아델포스, 형제, 자매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자, 그러면 누가 형제고 누가 자매일까요? 여러분이 육신의 형제, 자매도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한 아버지 하나님을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태에서 나온 형제, 자매들, 믿는 심령들을 오늘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죠. 자,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생각을 해도 그 사람들에게 한 것이, 형제, 자매들에게 한 것이 어떻게 주님께 한 것과 똑같습니까? 똑같아요. 왜 똑같은지 아십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형제, 자매에게 어떤 선행을 했어요. 섬겼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런 마음으로 했다라면 주님께 한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요? 주님 때문에 내가 손 내밀었고, 주님 때문에 내가 용서했고, 주님 때문에 내가 대접했고, 주님 때문에 내가 목마름을 채워줬고, 주님 때문에 내가 번거로울지라도 내가 찾아뵈었다라면, 주님 때문에, 주님 말씀 때문에 내가 그렇게 했다라면, 더 정확하게 말하면 고난당하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먹을 것을 채워주고, 목마름을 채워주고, 옥에 찾아가고,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고난당하신 주님 때문에 내가 그렇게 했다라면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과 똑같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반대로 염소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왜요? 내가 배고플 때, 내가 목마를 때,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전혀 돌아보지도 않았다. 내가 아플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한 번도 찾아와 본 적이 없다. 주님, 언제요? 우리는 이 땅에도 주님을 본 적이 없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니 너무 서운합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 45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가장 중요한 구절이 되겠습니다. 45절 시작.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니. 여러분 집에 가셔서 성경 구절을 꼭 한번 대조해도 보십시오. 40절과 45절에 비슷한 듯 한데 없는 단어가 있어요. 그냥 양이 나오고 염소가 나오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나오고 또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나옵니다. 영원한 축복이 나오고 영원한 형벌도 나옵니다. 근데 하나 빠져 있는 게 있어요. 어떤 단어가 빠져 있느냐?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이 단어가 딱 빠져 있어요.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이 단어가 없어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너희들의 신앙은 형제 자매를 생각하고 돌보는 관심 자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너희들의 신앙은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이 전혀 없다. 이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이 책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자기 신앙만 있는 거예요. 자기 신앙만 있는 거예요. 공동체 신앙이 없어요. 자기 신앙만 있고 공동체 신앙이 없습니다. 공동체 신앙은 다른 게 아니에요. 공동체를 서로 돌아보려고 하는 마음 자체가 없는 거예요. 뭐만 있어요? 자기 신앙만 있어요. 성경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내 몸이 옷도 빼앗기고 상처가 있어요. 예배 드리고 왔던 제사장과 예배 드리고 내려왔던 레인들은 못 본 채 하고 돌아갔어요.
이 사람들 신앙이 없습니까? 자기 신앙만 있는 거예요. 공동체 신앙이 없어요. 누가 그 사람을 돌보고 싸매어 줬습니까? 어떤 한 사마리아 사람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기 신앙만 있고 공동체 신앙이 없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염소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와 똑같았다라는 걸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님께 늘 말씀을 드려요. 신앙은 십자가예요. 십자가입니다. 근데 이 십자가의 의미가 뭐냐? 이 수직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이 수평은 나와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근데 이 십자가를 견고하게 강하게 만드는 법을 아셔야 됩니다. 이 수직을 가장 강하게 만들 수 있는 것,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가장 강하게 만들 수 있는 건 예배예요. 예배 외에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가장 견고하게 강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배를 드릴 수만 있다라면 더 드리세요. 어제 드렸다고요? 아니, 오늘 또 드리세요. 오전에 드렸어요. 오후에 또 드리세요. 예배를 드릴 수만 있다라면 계속해서 드리세요. 저는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요? 그 수직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기만 한다라면 가장 견고하게 강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예배 외에는 없으니까요. 수평입니다. 이 수평, 나와 이웃과의 관계를 가장 견고하고 강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섬김이에요. 섬김입니다. 서로를 향한 섬김만큼 이 수평의 십자가를 가장 견고하고 강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로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수평, 섬김. 이 부분에 우리가 끼어 있으셔야 돼요. 왜 그러냐? 이 시대가 자기 신앙만 있습니다. 자기 신앙만 있어요. 수평은 없고 수직만 있어요. 내 신앙이 공동체 신앙이 있는가를 잘 한번 돌아보십시오. 공동체 신앙은 어디에 속해 있으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공동체 신앙은요, 공동체를, 교회를 내가 돌아봐야겠다. 내가 형제 자매를 돌아봐야겠다. 고난 중에 있는 형제 자매를 내가 돌아봐야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를요, 보시라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올해 표 중에 두 번째 실천사항이 밑바닥부터 시작하자예요. 이 밑바닥부터 시작하자라는 건 섬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말 서로를 향해서 밑바닥부터 섬기는 거예요. 밑바닥부터 한번 우리 섬겨보는 거예요. 그러면 주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살 길, 소망의 길을 말씀하셨습니다. 정말로 이 섬김이 있으니 마지막 때에 뭐가 있는 겁니까? 주일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복이 있지 않습니까? 인생의 마지막 가장 큰 소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진리를 모르게 되면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다 당황스러울 밖에 없어요. 주님, 저는 예배 생활 잘했는데요. 저는 헌금 생활 잘했는데요. 저는 말씀 많이 읽었는데요. 저는 기도 생활 많이 했는데요. 저는 하나님 앞에 이 수직적인 거 다 잘했는데요. 자기 신앙만 있어요. 뭐는 없는 거예요? 공동체 신앙, 수평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끼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평가 방법은 수평을 통해서 네 삶의 수직을 내가 평가하겠다. 그 수직이 그 자기 신앙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뭐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수평을 통해서, 서로 섬김을 통해서 내 수직이, 내 자기 신앙이 진짜인지 아닌지 하나님은 보시겠다, 보겠다. 그래도 우리는요, 이 수평에 대해서, 섬김에 대해서 끼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유심히 잘 보십시오. 특히 어떤 사람들 잘 봐야 되냐? 고난당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을 잘 보십시오. 아, 저 사람이 못 먹고 있는가? 목말라 있는가? 거할 곳이 없는가? 병들어 있는가? 옥에 갇혀 있는가?
유심히 한번 잘 보십시오.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이 저주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또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축복의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 믿음의 섬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죠. 세상 사람들도 선행 많이 해요. 기부도 많이 하고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솔직히요. 정말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학교도 짓고 병원도 짓고 도와주고 남몰래 선행하는 사람들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어떤 선행과 윤리와 도덕적인 기준을 못 쫓아가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섬김과 선행은 무엇을 말할까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선행과 섬김을 말할까요?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못하는 선행과 섬김을 우리는 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믿음의 섬김입니다. 믿음의 섬김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딱 하나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말씀 때문에 내가 손 내밀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말씀 때문에 내가 돌보고, 내가 채워주고, 목마름을 내가 가볍게 해주고, 내 겉옷을 벗어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내가 기분 좋아서도 아니고, 내 어떤 자아 실현이 위해서도 아니고, 그저 고난당하신 예수님 생각하면서 너무 그 추운 게 안 됐다. 고난당하신 예수님 생각하면서 너무 그 병들에 있는 것이 안 됐다. 고난당하신 예수님 생각하면서 내가 섬기고 선행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상이 할 수 없는 믿음의 섬김입니다. 왜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믿음의 섬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섬김 속에서 좋은 수평적인 공동체를 만들려고 한번 애를 써 보십시오. 여러분 한번 주님 생각함으로 내가 남편에게 한번 손 내밀어 보겠다. 주님 생각함으로 주님 말씀 때문에 내가 저 사람 한번 용서해 보겠다. 주님 생각함으로 주님 말씀 때문에 내가 저 사람에게 정말로 음료수라도 하나 더 사드려야겠다. 밥이라도 함께 대접해야겠다. 주님 생각함으로 전혀 관계는 없지만 그 빈소에 내가 한번 찾아가 봐야겠다. 주님 생각함으로 내가 저 사람의 인생에 아픈 곳에 한번 신방 가봐야겠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섬김이에요. 섬김 가운데 가장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섬김은 대가를 바라지 않아요. 그러나 세상의 섬김은요, 내가 이만큼 해줬는데 왜 나한테 안 했죠? 서운한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근데 믿음의 섬김은 대가를 바랄 필요가 없어요. 왜요? 누구 보고 한 거예요? 주님 때문에 한 거예요. 주님 때문에. 고난당하신 주님 때문에 한 거니 사람에게 대가를 바랄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좋은 교회를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전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수직의 관점에서 봤을 때 아까 이것을 가장 잘 세울 수 있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배입니다. 좋은 교회는요, 말씀이 살아있어야 돼요. 이건 제 책임입니다. 제가 더 기도하고 칼을 갈고 연구하고 준비해야죠. 또 하나, 수평적으로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서로 믿음의 섬김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 많은 부수적인 요인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래도 좋은 교회는 예배, 말씀, 수평적으로 섬김이에요. 어떤 악기나 문화센터나 봉사나 구제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건 다 부수적인 거예요.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섬김입니다. 어떤 섬김요? 믿음의 섬김이에요. 이 공동체 안에서 고난당하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섬기겠다라는 마음, 참겠다라는 마음, 도와줘야겠다라는 마음, 채워줘야겠다라는 마음,
그것이 있으면 그 교회는 십자가가 세워진 교회요,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 서로 같이 만들어가요. 저는 저대로 만들어 갈 테니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한번 만들어 가봐요. 그러다 보면 마지막의 끝이 소망이에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는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라가 아니라 너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도록 나오라고 하는 그런 축복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주님의 음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지막 듣기를 원하는 음성, 아무개 아무개야 너는 나와라. 이 음성이 저희들의 삶의 마지막 소망이요 끝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